만난 부제학 신이가 조심스럽게 생각건대 신은 땅강아지나 개미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도 하늘처럼 높고 땅처럼 넓은 임금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가 강이나 바다보다 깊고 의리가 언덕이나 산보다 무겁습니다. 지혜와 정성을 다하여 그 은혜의 10,000,000,000이라도 갖고 싶지만 오직 타고난 기질이 순수하지 못하고 공부가 얕습니다. 재주로 말씀드리자면 엉성하여 실용적이지 못하고, 배운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거칠고 그마저 다 잊어버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시종의 지책을 맡고서도 임금님께서 왕도를 실천하여 어진 정치를 펼치려는 것을 도와 빛내지 못하였고, 밖으로는 감사의 직책을 맡고서도 도민을 도덕으로 교화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벼슬을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달리 계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임금을 사랑하는 1년 많은 타고난 보편적인 도리에 근거한 것이라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망설이고 간절히 그리워하며 물러갔다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나무하고 꼴을 베는 어리석은 시골뜨기와 같은 생각이 남아 임금님께 남김없이 모두 아뢰어 물방울이나 먼지와 같이 아주 작은 도움이나마 드린 뒤에라야 마음 편히 먹고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제왕의 도는 미묘한 마음 씀씀이에 뿌리를 두고 나온 것으로서 글로 뚜렷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현이 대대로 일어나서 때에 따라 이론을 세우고 반복하여 미루어 밝혔기 때문에 책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경전과 해설서, 제자서, 역사서가 수천질 수만 권이나 되는데 어느 것인들 진리를 담은 글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후로 성현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다만 이들 전적에 담긴 말을 근거로 삼아 진리를 살피고 밝혀 실행에 옮겨서 자신을 완성하고 다른 사람과 사물을 완성하는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후세에 도학이 밟지 않고 행해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널리 독서를 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치를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며, 지식과 견문이 넓지 못한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독실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걱정해야 합니다. 이치를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는 것은 요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며, 독실하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을 깨달은 뒤에야 그 의미를 알고, 의미를 안 뒤에야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신은 오래전부터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러 글귀를 모으고 차례를 매겨 책으로 엮어서 요점을 깨닫는 도구로 삼아 위로는 우리 임금님께 바치고 아래로는 후배들을 가르치려고 했으나 스스로 돌아보니 부끄러운 점이 많아서 생각만 할 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유년 1573년에 특별히 홍문관 직제학에 임명되어서 감히 사양하지 못하고 명을 받들어 직무를 맡아 여러 신하들과 함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는 공을 세우지 못하고 배움에는 해가 되어 임금님의 큰 은혜를 저버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스스로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책을 엮어 부르는 계획을 세워 경전과 해설서를 찾아보고 역사책을 추렸으나 이를 절반도 마치지 못하고 병으로 조정을 떠났습니다. 시골에 살면서도 작은 정성이나마 그치지 않고 일 없이 한가롭게 지낼 때 나머지 작업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탈고를 앞두고 또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되어 갖가지 공문서를 처리하느라 이 일에만 매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까지 더하여 여러 달 동안 일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가 올해 초가을에 비로소 편찬을 마무리하여 성학지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은 제왕이 학문을 할 때 근본이 되는 것과 말단이 되는 것, 정치를 할 때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타고난 덕을 밝힘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제 효과와 백성에게 덕을 자각하게 하여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실제 자치의 얼개를 모두 대략적으로나마 밝혀놓았습니다. 작은 일을 유추하여 큰 일을 인식하고 자신을 근거로 삼아 대상을 밝힌다면 참으로 온 세상의 도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은 신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입니다. 비록 신의 식견이 천박하고 콱 막혀서
앞뒤 순서도 없이 엮었을 망정 여기에 모은 말씀은 한 글귀가 곧 한 가지 약과 같아서 어느 것 하나 몸에 절실한 교훈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자는 학문은 경지에 오르지 못했더라도 말은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이라도 따르면 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설사 이 책이 신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변변치 못하다고 해서 말까지 버려서는 안 될 터인데 하물며 성현의 말씀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이제 10,000번 죽음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책 3권을 흰 보에 싸서 임금님께 엎드려 바칩니다. 혹시라도 임금님께서 이 책을 열람하여 이전 성현의 교훈을 깊이 음미하고 성환들의 빛나는 업적을 계속 이어서 빛내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땅처럼 넓고 두터워서 만물을 싣고 하늘처럼 높고 밝아서 만물을 덮어주는 덕을 갖추는 경지에 이르신다면 변변치 못하나마 충성을 다하려는 신의 뜻을 조금은 펼 수 있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제왕의 학문은 기지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다하여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먼저 할 것이 없습니다. 기지를 변화시키는 일은 마땅히 병을 살펴서 약을 쓰듯이 해야 성공하고 정성을 다하여 현명한 일을 쓰는 일은 마땅히 위아래가 틈이 없어야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전하를 뵈니 전하께서는 유달리 두드러지게 총명하고 지혜로우며 효도, 우애, 공손, 검소함을 천성으로 타고나셨습니다. 게다가 음악을 즐기고 미녀를 찾으며 이익을 추구하고 욕망을 충족하려는 마음은 아예 뿌리에서부터 끊어졌으니 지난 역사에서 찾아보아도 견줄 사람이 드뭅니다. 이 때문에 신은 임금님께 마음을 쏟고 궁궐에 정을 맺어 임금님께서 반드시 덕을 닦고 성취하며 상황, 오제의 뒤를 따르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의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영특한 기질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여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이 넓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어 남을 이기기 좋아하는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단점을 제거하지 않으면 참으로 도에 들어가는 데 방해될 것입니다. 임금님께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온순한 말과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채용하여 받아들이고 바른 말을 하고 면전에서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임금님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비우고 남을 따르던 고대의 거룩하고 현명한 제왕들의 도가 아닌 듯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그동안 해오신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는 평소에 부인과 내관을 매우 엄격하게 대하여 사랑에 이끌리거나 얼매이려는 생각이 조금도 없지만 편파적으로 두둔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언성을 높여 도리어 편파적으로 두둔하려는 뜻을 보이십니다. 나란 일이 날로 태폐해지는 것을 보고 바로잡아 개혁하려는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행을 그대로 굳게 지킨다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완강하게 거부하고 도리어 굳게 지키려는 뜻을 내보이십니다. 전하께서 대체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일을 처리하시는 것은 비록 여러 신하가 임금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탓이라고 하지만 또한 전하께서 도량이 넓지 못하고 사사로운 마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고대의 성왕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은 이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순임금은 결코 게으르고 놀기나 하며 오만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백익은 요임금의 아들 단주처럼 오만하고 포악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경계했습니다. 무왕은 사소한 행실도 함부로 하지 않았지만 소공은 9길이나 되는 산을 만들 때 마지막 한 탐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지난 일을 다 망칠 수 있으니 아무리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경계했습니다. 위대한 순임금과 무왕은 마음을 비우고 충고를 경건하게 받아들였으니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유감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자질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학문이 고명하여서 순임금이나 무왕 같은 훌륭한 임금이 되는 것을 누구도 감히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확고하게 뜻을 세우지 않고 널리 선한 것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못 신하가 전하의 잘못을 들추어내어 바로잡아 허물이 없는 경제까지 이르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의심하시고 선한 말을 아뢰고 어려운 일을 하도록 권하여 요순의 도로 이끌려고 하면 반드시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거부하십니다. 전하께서는 한가한 때나 남모르게 홀로 계실 때 무슨 책을 음미하고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자질이 아름다워도 채우고 배양하지 못하며 병이 깊은데도 치료할 수 없다면 어찌 가까이서 보필하는 신하들만 아래에서 통탄하고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느님과 조상들께서도 반드시 위에서 근심하고 계실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큰 뜻을 세우셔서 반드시 성현이 되겠다는 것을 표준으로 삼아 3대와 같은 세상을 기약하여서 온 마음을 기울여 글을 읽고 대상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십시오. 마음에 거슬리는 말을 하면 반드시 도리에 맞는지 따져보고 뜻에 맞는 말을 하면 반드시 도리에 맞지 않은지 따져보십시오. 고준 여론을 즐겨 듣고 전하의 뜻을 어기는 것을 싫어하지 않음으로써 선한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십시오. 의리가 기결되는 곳을 깊이 살피고 자신을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으로써 남을 이기려는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십시오.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고 확고하게 실천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실수가 없고 조용하게 혼자 있을 때 마음을 순수하고 돈독하게 지켜서 한 가지 생각이라도 잘못이 없게 하십시오. 중도에서 게으르지 말고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며 병의 뿌리를 모두 제거하고 아름다운 자질을 완성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전하께서 제왕의 학문을 이루신다면 더 이상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신이 또 엎드려 살피건대 전하께서는 맡겨진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시운이 쇠퇴하는 것을 개탄하시며 온 힘과 정성을 다 쏟아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방법을 강구하여 현자를 예로 대하고 선비를 겸손하게 대하십니다. 대신을 어른처럼 공경하고 신하를 벗으로 여기시며 백성이 혹시라도 다칠까봐 걱정하십니다. 이는 3대 이후로는 참으로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신이 제 분수도 헤아리지 못하고서 전하께서 하늘과 땅을 회전시키듯이 세상의 도리를 변혁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대궐문 앞에서 함부로 부르짖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 믿지 못하여 신하들의 마음이 임금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임금의 뜻을 신하가 깨닫지 못하니 이래서는 아마도 임무를 맡겨 완성하도록 책임을 지워서 이상적인 전치를 이루어내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예로부터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마음을 알지 못하면서도 공적을 이루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3대 이전은 아예 말할 것도 없고 후안에 광무제가 관중을 염려하여 풍이에게 맡기고서도 그를 깊이 믿은 것은 그가 함양왕이 되려고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며 촉한의 황건이 길이 막혀 위나라에 투항하였지만 소열제를 깊이 믿은 것은 그가 자신의 처자를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 평소에 충성과 신뢰가 마음으로 맺어져서 헐뜯는 말과 사이를 갈라놓는 말이 들어갈 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옛날 성스러운 임금과 현명한 신하는 뜻이 같고 도가 일치하여 고기가 물을 만나 기뻐하듯이 하루에 3번씩 만나서 서로 훈도하여 도움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말하면 무엇이나 들어주고 충고하면 무엇이나 쫓았으니 어떤 선한 일인들 실행하지 못했을 것이며 무슨 일인들 이루지 못했겠습니까? 이런 점은 후세의 임금들이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임금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높고 깊은 궁궐에 거처하면서 신하들을 꺼리고 멀리하여 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등용할 뜻을 보이지 않고 악한 것을 보고서도 물리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나라의 정치와 관련된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밀은 아랫사람들이 함부로 엿보거나 헤아리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이 참으로 임금의 채통을 얻는 것이라고 여겨 마침내 군자는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소인은 그 틈을 타니 거짓과 참이 섞이고 옳음과 그름이 모호해져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계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선한 것을 지극히 좋아하시지만 또한 선비들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시며 악한 것을 깊이 미워하시지만 또한 비열한 사람들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의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선비와 겉으로만 강직한 체하는 소인이 똑같이 교격하다는 평판을 얻어서 유능한 사람은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아차 많은 사람과 경험 많고 덕 있는 사람이 똑같이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아서 어리석은 사람은 더욱 절도를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신하들을 만나보는 일이 아주 드물고 서로 간의 마음과 뜻이 가로막혀서 정치적 법령이 현심에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없고 인재의 등용과 축출이 인심에 따르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유학자의 의견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한갓 과장된 말로 비판을 일삼는 것만 받아들이며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법은 없애지 않고 오히려 개혁에 따르는 과오만 근심합니다. 이 때문에 임금님께서는 선한 것을 좋아하시지만 현명한 일을 등용하는 실상이 없고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도 간사한 사람을 제거하는 유익함이 없어서 정치적인 견해는 이리저리 갈래가 많고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으며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에게는 굳게 믿어 일을 맡기지 못하고 간사한 소인배에게는 남몰래 분에 넘치는 청탁을 하는 길이 있으니 전하께서는 어린 후손을 누구에게 부탁하겠으며 지방의 정사를 누구에게 맡기실지 모르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반드시 생각해둔 사람이 있겠지만 묻 신하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위아래가 틈이 없다면 어찌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반드시 진실하고 올곧아서 믿을 만한 대신에게 보좌의 중책을 맡겨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계책을 좇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믿고 의심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학문에 밝고 행실이 조천한 사람을 뽑아서 경연에 두고 시도 때도 없이 드나들고 늘 좌우에서 모시고서 온 마음을 다하여 지성껏 임금을 깨우치게 하여서 이 시대의 선비들에게 모두 떨쳐 일어날 뜻을 품게 하십시오. 깊숙이 숨어있는 현명한 사람까지도 정성을 다하여 불러내어 재능을 헤아려서 벼슬을 주고 반드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두며 뜻이 높아서 끝내 오지 않는 사람도 포상하고 장려하여 그의 높은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가령 시일을 헤아리고 역량을 생각할 때 비록 세상의 도리를 갑자기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도 조정에서 항상 굽히지 않고 깨끗한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임금님께서 정말로 선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다 보여주십시오. 도리에 어긋난 정책을 제창하여 선왕의 도를 드러내놓고 배척하거나 겉으로만 혁신하는 것처럼 꾸미고 실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추세를 남몰래 방해하려는 색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모습과 자치가 이미 드러나서 가릴 수 없다면 마땅히 멀리 귀양을 보내고 죽여서 임금님께서 정말로 악한 것을 미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반드시 현명한 사람을 등용하고 불초한 사람은 멀리 물리쳐서 위에서는 전하의 이목을 가리는 것이 없고 아래에서는 신하가 의심을 받는 것이 없어서 위아래가 서로 진심으로 대하며 온 나라 사람들까지도 임금님의 마음을 청천백일과 같이 털끝만큼도 남김없이 우러러볼 수 있으며 군자는 믿는 것이 있어서 정성을 다하고 재능을 펼치며 소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것을 쫓아서 올바른 원기가 자라나고 국가의 명맥이 튼튼해지며 기강이 진작되고 선정이 행해져서 제왕의 다스림을 이루신다면 더 이상 다행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현명한 임금이 나타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세상의 도리가 타락하는 것은 물이 점점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급히 구원하지 않으면 후회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임금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임금을 원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마도 어리석은 임금은 훌륭한 정치를 하려고 하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백성이 아예 바랄 것이 없지만 현명한 임금은 할 수 있는데도 힘쓰지 않아서 백성의 원망이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찌 크게 두려워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이 바야흐로 역근책을 바치면서 다시 군더더기 말씀을 드리지 않아야 옳지만 그래도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으로 전하께서 기질을 변화시키는 공부를 하지 않거나 실제로 정성을 다하여 현명한 일을 등용하지 않는다면 비록 이 책을 드리더라도 역시 헛된 말이 되고 말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수에 넘치게도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으니 전하께서는 신의 어리석고 망령된 점을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너그럽게 살펴받아 주시며 받아들이든지 물리치든지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